요한복음 18장 33절에서 38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나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대하여 내게 한 말이냐?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밤에 기도의 자리에 나온 우리 믿음의 가족들을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오늘 양심과 진리를 쫓으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요한복음 말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는 한 사람의 선택이 나옵니다. 그 사람은 로마 총독 빌라도죠. 우리가 흔히 이 빌라도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악한 사람 그 정도로 우리가 생각을 하지만은 이 성경이 그를 묘사하는 방식은 굉장히 세밀하게 묘사를 합니다. 빌라도는 권력을 사랑하는 사람이었고 유대인을 멸시하던 사람이죠.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정의가 뭔지 알고 있었고 양심이 살아 있었고 또 예수님이 무죄하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그의 또 하나의 비극이기도 합니다. 몰라서 죄를 지은 사람이 아니라 알면서도 죄를 지은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진리를 알면서도 편의를 선택하면 결국 양심이 무너진다. 빌라도는 처음부터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는 여러 번 예수님의 무죄를 선언하죠. 나는 그에게서 아무런 죄도 찾지 못하겠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이것이 단순히 빌라도의 의견이 아니라 로마 총독으로서 내린 법적인 판결입니다. 누구보다도 분명하게 이 무죄라는 것을 알고 있죠. 이 사람은 죄가 없다. 제사장들이 시기하여서 넘겨주었다. 이 사람은 반역자가 아니다. 이게 전부 다 빌라도가 한 말입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여러 가지 방법을 또 시도를 합니다. 헤롯에게 보내기도 하고 채찍질한 후에 혹시 피를 흘리는 모습을 보면은 사람들의 마음이 그래도 누그러지지 않을까. 그래서 채찍질을 한 후에 놓아주겠다고도 하고 또 바라와와 비교하면서 백성들에게 선택하게 또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많은 방법을 써도 한 가지를 못하였죠. 뭘 못했는가 하면은 정의로운 결단을 내리지를 못합니다. 왜 그런가 생각해 보니까 양심보다 그에게 더 중요한 것이 있었던 거죠. 자신의 자리였고 정치적인 미래였고 권력이었습니다. 이제 그것과 바꿀 만한 그런 용기가 없었던 겁니다. 요한복음 19장에 보면은 유대인들이 나중에 이 빌라도에게 결정적인 말을 합니다.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리라. 무릇 자기를 왕이라고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다. 이렇게 유대인들이 말을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은 이 사람을 만약에 놓아주면 빌라도 당신은 가이사의 충신이 아닌 겁니다. 당신을 황제에게 고발하겠습니다. 이제 그런 의미인 거죠.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이 빌라도가 계산을 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를 살리면 나는 위험해지고 예수를 죽이면 내 자리를 지킬 수 있고 그 순간에 그의 양심은 그 계산에 밀려나는 겁니다. 근데 죄가 언제나 우리에게 이렇게 찾아옵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을 버려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조금만 타협하라고 합니다. 이번 한 번만
넘어가자고 하죠. 가정을 위해서 라고 합니다. 또 사업을 위해서라고 합니다. 직장을 위해서라고 말하죠. 사람들과 잘 지내기 위해서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그 작은 타협 하나가 결국에는 우리의 그런 진리의 양심을 무너뜨리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도 질문해야 되죠. 나는 무엇 때문에 진리를 양보하고 있는가? 나는 무엇 때문에 하나님 말씀보다 현실을 더 두려워하고 있는가? 우리는 빌라도를 참 쉽게 비난을 합니다. 근데 빌라도는 오늘 우리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신앙은 알고 있죠. 말씀도 압니다. 무엇이 옳은지도 압니다. 그러나 막상 우리 눈앞에 손해가 오면은 말씀보다 현실을 택하는 게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양심보다는 계산을 앞세우고 진리보다는 편리한 것을 선택하는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근데 이 모습이 빌라도의 모습이라는 거죠. 빌라도는 그래서 예수님을 죽인 것이 아니라 먼저 자기 양심을 죽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한 양심, 그것을 죽이는 겁니다. 그리고 양심이 죽은 사람은 결국 정의도 죽이고 진리도 죽이고 마지막에는 자기 영혼까지 죽이게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우리 시대가 위험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세상은 최고의 가치를 뭐로 삼는가? 편리한 거, 그냥 무조건 행복한 거, 실리를 성공이라고 말합니다. 손해보지 않는 것을 지혜라고 가르치죠. 근데 이 하나님 나라는 다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편리한 것을 쫓는 사람이 아니라 진리를 쫓는 사람입니다. 손해를 보더라도 정직을 선택하는 사람, 불이익이 있어도 말씀을 붙드는 사람.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도 이 십자가라는 가장 큰 손해를 감당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무엇인가? 편리함을 선택하지 않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죠. 제일 편리한 게 뭐겠습니까? 모든 인류를 그냥 심판하시고 죄에 따라서 그냥 멸망하게 하시면 끝나는 겁니다. 근데 그런 편리함을 택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시고 살아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시는 이 과정을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는 길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순종하는 길을 선택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 순종이 우리의 구원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성도의 삶은 계산이 아니라 십자가를 따르는 삶입니다. 그래서 오늘 금요 기도에 나온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편안한 길보다 옳은 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실리보다 진리를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손해를 보더라도 양심을 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또 그런 사람을 끝까지 붙드실 줄로 믿습니다. 그 붙드시는 사람이 바로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님은 신문을 받으시는 것 같았지만 사실은 빌라도를 신문하고 계셨습니다. 요한복음 18장을 자세히 읽어보면 이상한 장면이 하나가 나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빌라도가 재판관이고 예수님은 죄인의 자리에 있습니다. 빌라도는 높은 재판석에 있고 예수님은 결박당한 채 서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 눈에는 어떻게 보일까요? 빌라도가 권세를 가진 사람이죠. 예수님은 신문을 받는 죄인입니다. 근데 복음서를 가만히 읽어보면 전혀 다른 그림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조금 더 당황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질문을 던집니다. 요한복음 18장 34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을 하죠.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대하여 내게 한 말이냐. 이 질문은 단순히 정보를 물어보는 게 아닙니다. 지금 네가 말한 그거 네 생각이냐? 아니면 다른 사람한테 들은 거냐?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지? 이런 뜻이 아니라는 거죠. 빌라도의 마음을 예수님이 아시는 겁니다. 빌라도야, 너는 정말 나를 알고 싶어서 묻는 거냐? 아니면 남들이 하는 말을 그대로 따라서 묻는 거냐? 예수님은 그 빌라도의 마음을 보고 계신 겁니다. 굉장히 날카로운 질문이죠. 사실 이 질문은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들려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왜 믿습니까? 부모님이 믿었기 때문에, 때로는 교회 문화 때문에, 아니면 습관 때문입니까? 아니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인격적으로 만나셨습니까? 이 신앙은 남의 경험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누가 옆에 사람이 잘 믿었다고 나도 잘 믿는 건 아니라는 것이죠.
부모의 믿음이 자녀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목사의 믿음이 성도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배우자의 신앙도 나를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물으시는 거죠.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라고 물으시는 겁니다. 빌라도가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점점 혼란에 빠지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빌라도는 정치를 알고 힘으로 나라를 세우는 것을 아는 사람입니다. 근데 눈앞에 계신 예수님은 전혀 다른 나라를 말씀하시는 거죠. 칼로 세우는 나라가 아니라 진리로 세우는 나라, 폭력으로 유지되는 나라가 아니라 십자가로 이루어지는 나라. 빌라도는 이해할 수가 없으니까 다시 물어봅니다. 그러면 당신이 왕이 아닙니까? 그때 예수님이 선언하시죠. 요한복음 18장 34절,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이렇게 말씀을 하죠. 이 말씀은요, 예수님의 사명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진리를 증거하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신 거죠. 그리고 그 진리는 결국 십자가에서 완성이 되어집니다. 죄인은 죄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인간은 스스로 의로워질 수가 없죠.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몸으로 그 진리를 이루시기 위하여서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시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에 이 빌라도가 역사상 가장 유명하고도 가장 안타까운 질문 하나를 던집니다. 요한복음 18장 38절에 진리가 무엇이냐? 라고 물어봅니다. 이 질문이 빌라도의 영혼에서 터져나오는 어떤 절규처럼 느껴지는 거죠. 그 진리가 과연 무엇이냐? 네가 왕이지 않느냐? 당신이 그래서 그렇게 왔다면 그러면 그 진리라는 것이 과연 무엇이냐? 이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겁니다. 오늘도 세상은요 같은 질문을 합니다. 이 빌라도는 평생에 권력을 봐왔고 거짓을 봤습니다. 정치를 보면서 그는 배운 것들이 많았죠. 참 세상 사람들이 이 죄를 가지고 죄된 것을 가지고 정치를 하고 죄된 것으로 권력을 잡고 이런 모습을 봐왔습니다. 사람들의 욕심을 보죠. 정의가 돈 앞에서 무너지는 것들을 봤습니다. 법이 권력 앞에서 흔들리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그의 마음속에는 그 외침이 있는 겁니다. 이 진리라는 게 무엇인가? 정말 순수한 진리 자체로 빛나는 그게 무엇일까? 그래서 질문을 하는 겁니다. 진리가 무엇이냐? 사람마다 진리가 다릅니다. 상황마다 다르다고 말합니다. 시대가 바뀌면 진리도 바뀐다고 말합니다. 근데 바뀌면은 그건 진리가 아닌 거죠.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진리는 개념이나 철학 사상이 아닌 거죠. 진리는 한 분의 인격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진리를 만난다는 것은 예수님을 만나는 겁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자유롭게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빌라도가 전 인류의 역사 속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을 한 이 빌라도가 질문만 던지고 대답을 듣질 않습니다. 진리가 무엇이냐? 그러고 그냥 딴짓합니다. 예수님 앞에 그 진리 앞에 서 있는데 그 진리를 알아보지 못하고 끝난 것이죠. 그래서 이 질문, 진리가 무엇이냐? 이 질문은 빌라도에게 있어서는 가장 소중한 질문이었고 가장 인생의 가장 중요한 질문이었고 또 그에게 있어서 가장 안타까운 질문이 되어지는 겁니다. 빌라도만 그랬는가? 오늘날에도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성경은 읽는데 설교는 많이 듣는데 날마다 설교 틀어놓고 사는데 교회도 잘 다니는데 예수님을 못 만난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지식은 늘어나는데 생명은 없고 종교는 있는데 복음은 없고 예배는 드리는데 주님께 항복하는 마음은 없고 이게 신앙의 위기인 겁니다. 뭔가는 하고 있는데 내가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지 않는 것, 뭔가는 열심히 하고 있는데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못하는 것, 이게 우리 신앙생활의 위기라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토론하는 사람이 아니고 예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연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죠. 진리가 뭔가 궁금해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진리 앞에 무릎을 꿇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진리를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진리를 따라 사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귀가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열리고 우리의 삶의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온전히 복종하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편의를 선택한 빌라도는 손을 씻었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씻으셨습니다. 빌라도가 군중 앞에서 물을 가져오게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손을 씻죠.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내가 볼 때는 죄가 없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니네들이 죄가 있다고 하니까 나는 내 자리가 너무 아깝고 지켜야 돼서 나는 이 판결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을 테니까 그 판결의 책임은 니네들이 져라, 그런 뜻입니다. 참 아이러니한 장면이죠. 그의 손에는 물이 흘렀지만은 그 양심에는 죄가 남은 겁니다. 그 양심에 있는 죄는 씻어내지 못하는 거죠. 손은 깨끗해졌는데 책임은 면했는데 마음이 깨끗해지지는 못하는 겁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책임을 피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책임을 피할 수 없는 것이죠. 이 빌라도는 군중에게 책임을 넘깁니다. 대제사장들에게 책임을 돌립니다. 헤롯에게 넘기려고 합니다. 심지어는 물로 손을 씻으면서 나는 책임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내 성경도 과연 그렇게 말씀하시는가?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 결국에 이것은 빌라도의 선택입니다. 결국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실 겁니다. 빌라도가 풀어줬어도, 빌라도가 이분은 죄가 없다 선언했어도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십니다. 하지만은 그 시간에, 그 순간에 예수님을 어떻게 할지 적어도 스스로의 결단이 필요했다는 것이죠. 뭐 성경의 역사에 만약이라는 것은 없지만은 예수님이 죄가 없다 방면하라 그랬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유대인들이 난리를 쳤을 겁니다. 대제사장들이 난리를 쳤었고 군중들이 막 들고 일어났겠죠. 어쩌면 빌라도는 그 자리에서 내려왔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가이사에게 반역을 했다고 처형당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날 조금 달라지지 않았을까요? 마태복음 27장 22절에 보면은 이 빌라도의 고민이 나옵니다.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이거는 아무도 대신해 줄 수가 없는 겁니다. 빌라도가 결단해야 되는 문제라는 것이죠. 근데 이 질문은 또 2000년 전에 빌라도에게만 던져진 질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 모두에게 던져지는 질문이죠. 나는 예수님을 어떻게 할 것인가? 나는 예수님을 내 삶의 왕으로 모실 것인가? 아니면 나의 편의를 위해서 뒤로 미룰 것인가? 우리도 이 질문 앞에서 결단해야 되는 겁니다. 빌라도는 손을 씻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습니다. 빌라도는 자기 죄를 남에게 돌렸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남의 죄를 자신의 몸으로 담당하신 거죠. 빌라도는 자기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의인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죄인을 살리기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신 거죠. 이게 복음인 겁니다. 결국 빌라도는 자신의 행복, 자신의 권력, 자신의 정치 생명을 택한 거죠. 그는 진리를 받습니다. 예수님의 인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내 안에서 막 쏟아져 나오는 양심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의 아내가 경고하는 장면도 나옵니다. 근데 마지막 순간에 그는 뭘 선택하는가? 정치적인 계산을 선택하죠. 그 한 번의 선택이 어떻게 되어지는가? 예배 때마다 욕먹습니다. 예배 때마다 사도신경 할 때마다 빌라도를 욕먹고 있는 거죠. 전 세계의 모든 예배에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는 모든 순간에 빌라도는 계속해서 욕먹고 있는 겁니다. 참 슬픈 이름인 거죠. 안타까운 이름인 거고, 그가 참 많이 접근을 했는데 그 마지막 질문, 진리가 무엇이냐, 이 대답을 들었으면 어땠을까 라는 그런 생각도 해보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선택의 자리에 있습니다. 혹시 우리 안에도 이 빌라도의 마음이 있는 것은 아닌가? 예배를 드리지만 세상에서 침묵하고 있지는 않은가?
양심은 말씀을 따라서 살라고 하는데 현실적인 계산이 더 크게 들리지는 않는가? 주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물으십니다. 너는 예수를 어떻게 하겠느냐? 빌라도처럼 손을 씻는 사람이 아니라 베드로처럼 회개하는 분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가룟 유다처럼 후회하는 사람이 아니라 십자가 아래에서 주님의 은혜를 붙드는 사람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편리함보다 진리를 사랑하는 사람, 손해를 보더라도 양심을 지키는 사람, 사람의 눈보다 하나님의 시선을 더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부끄러워하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오늘 금요일에 우리 이 자리에 함께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이 마음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 정말 예수님을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삶, 그리고 끝없는 결단 속에서, 끝없는 선택의 순간에서 항상 진리를 선택하고 예수님을 선택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